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하나의 사건을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체험시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높은 산이 북쪽에 있는 헐몬산인지 아니면 다볼산인지 모릅니다. 다볼이란 말은 높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니 그 사람들은 변화산을 다볼산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산 이름 자체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어찌됐든 주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실 때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여전히 주님의 기도는 길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자기의 분량만큼 기도하고는 다음부터는 졸며 깊이 잠이 듭니다. 자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고 뭔 소라 난 것 같아서 그래서 잠을 깨가지고 깬 듯 안 깬 듯 비몽사몽간에 보니 거기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는데 자기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완전히 변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거기 촌에서 늘 살던 그 생활대로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보내셨죠. 성경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기를 그는 자라나기가 연한 순과 마른 땅에 나오는 그런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 것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기도하면서 그날 본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의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인데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같이 해보다도 더 밝은 얼굴에 찬란하죠. 그 권위 있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세상에 그 어떤 세탁물로 세탁을 해도 그렇게 깨끗하게 세탁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을 입고 빛나는 흰 옷을 입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고대에서 하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나왔던 주인공이 모세가 그리고 또 한편에 예수님의 한편에는 그리고 그 모세의 영성을 이어받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려고 많은 열정과 수고를 하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갔던 불말과 불병을 더 승천하였던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제자들이 이제 귀가 쫑긋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벨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류 구속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르면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으로 이제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데 그때 장로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 것도 들은 것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랍고 감격적이고 신기했죠. 그래서 이제 잠이 다 깨버리고 잠이 깬 제자들이 그때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예수님께 소리치잖아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으면 거기가 좋아요. 거기 머물라고 그러죠. 기도원에 기도하라고 가자고 그러면요. 이리 팽기대고 저리 팽기대고 안 바빠도 바쁘다고 그러고 그래 절대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가서 은혜를 받고 나면요. 몸은 힘들 것인데 이번엔 또 이제 안 내려오겠다고 그럽니다. 안 가고 싶다고 집에 안 가고 싶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럽니다. 그런 식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은혜 받고는 거기에서 내려가지 않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처럼 다시 와서 그들을 덮고
영광의 구름이 거치면서 다시 보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이 보이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런 왜소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 곁에 있고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가자. 산 아래 가자. 그리고 데리고 내려오죠. 산 아래 내려오니 거기는 9 제자가 나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불이든 물이든 꼬꾸라지고 거기서 발작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는 소년이 있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고 거기에서 남아있었던 9 제자는 그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삥 둘러서 구경꾼들은 다 모여서 보고 있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때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9 제자에 우르르 몰려가 예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보세요. 그러자 거기 또 애기 아버지도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기를 좀 무엇을 하실 수 있건데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교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바른 믿음으로 준비가 되지 예수님이 한 번에 고쳐주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딱 세워놓고는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소년에게서 떠나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주님 한 번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크게 한 번 발작을 하고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고는 귀신이 떠나가면서 마지막 해코지를 거죠. 그렇게 하고 아이가 잠든 것이 됐는데 깨끗하게 치유돼서 건강해지죠. 그래서 치유하는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이 9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세 제자를 변화산에서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주님과 나와의 그런 영적인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고상한 존재가 아니라 또 산 아래 내려가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이 어둠과 싸우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치유하고 체험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 아래, 산 위에 있으면서 산 아래에 또 가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중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두 왕국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성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하나님의 왕국과 이 땅에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 변천해가는 이 땅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의 이 땅의 왕국에 속하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시민이면서 이 땅에 그 구별되어 있는 이 세상의 국가들 속에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면 반드시 이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런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돼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한다. 너희가 오늘의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는 자가 되라. 그런 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잖아요.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자. 이 종말의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진정한 예수를 보여주라. 이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사명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보여줬어요.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나아갈 때 그때 그들이 예수를 보여줬다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증거들,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여기 보면 20절에 여기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의 진실인 것을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함께한 것을 무엇으로 입증시켰느냐? 오늘 그들이 막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표적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주님의 종인가 제자인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맹목상 크리스찬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에 자칭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유명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표치한 무덤들이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와 같이 핸디판 오늘 우리는 이름만 남아있는 크리스찬인가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진정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것을 보여서 오늘 우리가 내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언어를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그의 삶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깊은 교류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감이 익어서 무르익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게 떨어지듯이 어느 순간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되고 어느 그 안에 나의 속성인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그런 모든 특성은 다 사라지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변화된 모습들이 이제는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는데 이 내면의 치유와 함께 이 신체적인 질병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 나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오늘 우리 시대에서 같이 살고 있는 영혼들 그 사람들까지도 치유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영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 고대에만 이런 치유의 그러한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따른 것이 아니라 2000 이후에 과학과 문명과 의학이 발달된 지금에도 그러한 표적과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난 뒤에 제일 병원이 안 된 데가 어딜까요? 입 비우니까 안 돼, 지금. 안 돼. 어떻게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다니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이런 게 전부 다 손으로 묻혀서 들어오고,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런데, 병원에 안 간 사람은요, 평생 병원에 한 번도 입원 안 한 사람이 있어. 평생 입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다. 우리 장로님도 안 했다잖아요. 예, 아는 사람이 있어. 반면에 걸핏하면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하고 누워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또 있다고. 이게 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영에서 정신으로 그리고 육체로 계속 물기를 흘러넘쳐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는 약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진짜 강하신 분인 그분 앞에 그분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생명을 부여받고 그분의 도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겸손해야겠죠.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이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겁을 내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내 자신을 내어주고 굴복해서 약해져서는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강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데, 이런 정확한 자기 인식과 통찰력,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나를 내려놓고 복종시켜서 나갈 때,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내 내면의 변화, 영혼의 변화는 내 삶의 변화로, 환경으로, 그다음 몸의 신체적인 질병의 치유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건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총이, 은사가, 표적이 뭐하게 된다? 따르게 된다. 자, 여기에서 빛을 비추는 내 몸에 그림자가 이렇게 뒤로 딱 보이잖아요. 여기. 그림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자 이쪽으로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쪽으로 움직여. 그림자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적을 목적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병 고치려고 하거나, 예수 믿는 목적이 부자 되려고 하거나, 예수 믿는 목적이 결혼 잘하려고 하거나, 예수 믿는 목적이 대학교 지나가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믿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의 삶의 결론으로, 그 삶의 결과로 그런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은 정상이야. 그런데 그것을 목적할 때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한 하나님 의를 덧입어서 온전한 믿음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고 나가는 게 목적이 돼야 하고, 그렇게 살면 자신이 나머지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세상에서 꼴이 되어 머리가 될 것인가, 어떻게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거기다 추가해 주는 이 땅의 축복이다, 이 말이죠. 이게 딱 뒤바뀌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신앙이 잘못되어 가는 거야. 이것을 기복적 신앙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목적 삼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 줄 것 같이 현혹시키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이단 사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 되어 있는 영적으로 이단적인 사상으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닌가를 우리는 이 매스컴을 보면서도, 또는 어떤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금방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둥치만큼은 전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은다고 그게 진짜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더 진짜 같고 화려하고 그런지 아세요? 속으면 안 돼요. 오늘날 보면은 이게 딱 뒤바뀌어 가지고 말이죠. 표적을 먼저 목적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병 낫게 하여 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방송도 또 신문에다가도 다 그게 홍보하고 전단지를 내립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방송에까지 나왔고 신문에까지 나와도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몇 번 활동을 하고 나면요, 이제 그 유명세를 타고 재밌더라, 엄청 웃긴다,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고 그렇게 그런 것으로 가죠. 그럼 목회자들도 속아요. 야, 누구를 청빙해가지고 했더니 교인들이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가면 헌거 엄청 걷어가지고 문제, 이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풀린다. 나는 목회자 세계니까 환히 봐갖고 들었고 이야기를 알잖아요. 이 사람들 또 가기 전에 요새 지금 연예인들이 어디 갈 때 개런티 얼마 줄 거냐 흥정하고 가듯이 말이죠. 이미 가기 전에 다 거기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과학의 기도원에 부흥 강사로 몇 번 청빙을 받았는데요. 내가 직접 교섭한 게 아니고 다른 분들 소개를 해서 갔는데요.
나는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그분들이 다 이미 정해놨더라고요. 개런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올 헌금을 3대 7로 나눌 것이냐?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한 번 가고는 그 뒤로 안 갔어요. 한 번 가고. 아니, 그 다음에 가서 뭐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집회를 해야 하는데, 한 시간 안에 딱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아직 규율과 규칙대로 움직여야 한다는데, 이 성령이 사람에게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는 교통비만, 기름값만 받고 내가 오고, 그다음부터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한 번도 안 갔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어느 기도원에 와서 거기에서 다 신문 내고 갔다 왔다더라. 그러면요, 굉장한 줄 알고 유명한 까지 보여요. 그걸 아주 그걸 재미로 생각하고 그 재미를 누리려고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면 뭐가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사람들의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소원의 성취, 또 물질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목적에 사람을 마음을 긴장을 풀고 웃기게 해서 그렇게 재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을 끌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기대하게 하죠. 그 다음에 남는 거 뭐가 있나요? 그 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은 없고 복음 없고 나중에 남은 뒤돌아서 나오면요 공허하다. 공허해. 이 사람은 아주 진짜 웃기는 거 그런 것에 아주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개그맨 저리 가라고 말이죠. 사람을 재밌게 하고 사람에게 잠이 깨도록 그냥 예화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입술에 재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강단에 세워. 그런 사람들만 팔려가. 진짜 교회에서 평상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높은 영성과 영역을 소유하고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목회자들은요 가만히 각 교회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 광고에 그렇게 냅니다. 건축 문제에 이 해결할 사람 아주 그런데 내가 아주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부채 문제 교회 건축한 다음에 부채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면 해결된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 사람은 내가 가면은 그냥 몇 배 부흥이 온다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소위 한 가닥 한 단의 해결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쫙 짜가지고 움직이고.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도 사람을 홍보하거나 그런 것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만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들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에 따르는 표적을 주었으므로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서 자기는 십자가에 대해 숨어버려야 하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서 베푸신 일이라고 말하고 정말 바람같이 사라져야 돼요. 뒤돌아보자 미련 두지 말고 그리고 영광이 주님께만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진짜고 처음부터 내가 가서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 저걸 해주겠다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홍보하고 이 세상 현세적인 것들에 대하여 물질적인 것들에 대하여 거기에다가 사람에게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요 이거는 100% 가짜인 줄 알고 이단성이 있는 이런 문제점이란 걸 빨리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다 속더라고 내가 보니까 속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짜를 다 걸러내더라고. 가짜들은 다 걸러내. 이제 공개를 시키다 보니까 조사를 공개를 시키면 딱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딱 나와. 가짜일 수도 진짜처럼 해요. 우리 한국은요.
공부를 많이 시키죠. 뭐라고 애기 때부터 시킨지 모르겠어요. 우리 손자 7살 되기 전에 7살 반까지 자기 아빠 엄마 하듯이 7살 반까지는 기억력인데 안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손자는 미국을 가게 돼가지고 1년 전부터 그 회사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도 안 가르치는데 영어를 배워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글과 영어를 우리 며느리가 그러나 1년 남겨놓고 막 그게 이제 하나씩 겨우 이름 떼고 자기 이름 쓴 거 떼고 그 기억력 배우고 그러고 갔거든요. 우리 둘째 우리 또 이제 손녀는 똑같이 그렇게 아빠가 글자 안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안 가르치고 그냥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도 그러고 만나면 그러고 할머니가 돌보는데 이 할머니가 그냥 동화책을 이렇게 읽어주고 그 아이는 따라 보기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들어가지고 기독령으로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는 있을 정도였는데 어느 날 최근에 보니까요 글자를 줄줄줄 읽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모르는데 하여간 글자를 알아가지고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알아가지고 지가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은 신통하기도 하고 가르치도 안 되고 어떻게 저렇게 알아졌을까 신통하기도 하고 한편은 솔직히 좀 걱정도 된다. 왜냐하면 너무 그걸 빨리 알면은요 실증을 깨가지고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가서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빨리 뭐 가르친다고 학원에 보내고 뭐 하면은 이거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 아닌데 우리 한국 사람들 좀 빨리 뭘 하려고 막 극성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오늘 해 가듯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죠.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부유하게 되려고 하고 성공해 가려고 하다 보면 이 현혹이 와요. 유혹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현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급하게 뭐 줄 것 같지만 그 가짜가 진짜같이 딱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그런 환경 그런 현실들 보면 딱 믿어져요. 그래서 몰려다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러냈다 이 말이죠.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다 걸러냈어. 그 애들은 왜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아직도 이제 제대로 되는 그런 언어의 습득 그리고 언어의 조립을 통해서 문장을 구성하고 그래서 이해하는 뜻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직 이르기도 전에 뭔 외국어를 가르친다고 영어를 가르친다고 그러냐 이 말이야. 한글도 모르는데 그리고 영어 가르친다고 누가 영어 가르친다고 하니까 막 진짜인 줄 알고 막 거기 가잖아요. 다 때가 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빨리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금방 배운다고요. 제대로 가서 하면 6개월이면 다 말이 통하게 되었고 있어. 이렇게 되든 저렇게 통하게 되었고 있다. 그런데 애기 때부터 어디 외국어를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막 꼭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딱 드러나고 보니까 이게 가짜잖아요. 가짜.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육신의 욕망을 지나치게 급하게 취하려고 하는 데서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권이 그래도 잘 팔리는 거예요. 빨리 일약 출세하려고 또는 어떤 사기도 많이 당하는 이유가 그러한 것이고 그러나 정통의 길을 걸어가면 자기의 삶에 땀 흘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특성, 자기 하고 싶은 그러한 것, 자기의 재능과 또 자기의 하고 싶은 그러한 소원을 따라서 꾸준히 자기 개발해 나간 사람들은요, 늦지만은 정통한 자기 길이 왔기 때문에 좌우로 취해서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이 현대인들이 그러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듯이 크리스찬들을 또 분별을 갖지 않고 오늘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려 한단 말이죠. 쉽게. 이 세상 것을 얻고 쉽게 없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고대에 가서 별 나쁜 짓을 다 하면서도 4월 초 8일만 되면 가서 아주 신심이 기쁜 사람처럼 절에 가서 공을 들이고 막 큰 구슬하고 그러듯이 오늘날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약에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다면 이게 바로 잘못된 생각과 사상이고, 그러나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이단 사이비의 그러한 줄기라는 걸 명심하고 분별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그 말씀의 길로만 가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아가면, 그래가면 나머지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은 그렇게 잘대로 안 해도 다 잘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설교를 직접 계속 그러잖아요. 같이 오는 행사하는 아이들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목사님이 말한 설교의 내용에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겠어요? 성경을 아직 덜 읽었는데. 그렇지만 그 영적인 흐름, 그 정신, 그러나 기초는 튼튼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누워서 잠을 자고 가든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든 하여간 그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다 잘 됩니다. 나는 한 번도 우리 학생들 보고 야 공부해라, 하루에 단어를 몇 개씩 하고 뭐 어떻게 해라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 공부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발로 차고 다니는 공처럼 여기고 재미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괜찮다. 그래도 자기 안에 부담을 갖고 있다고요. 공부에 대한 학습의 부담을. 그러나 성경만큼은 똑바로 읽어라. 하루에 3장씩, 주일은 5장씩.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딱 영혼의 줄기를 잡고 영성과 영력을 심어주니까요. 아이들이 다 삐뚤어지지 않고 딱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이 건전하죠. 건전. 어른들도 마찬가지. 신호생에 나갈 때 이제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는 길은 더욱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더욱 신실한 자세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복종하면서 아이들이 열심히 탐구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학문의 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자기 개발을 힘쓸 때 그 아이가 발전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학교에서 부지런히 그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글안가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것을 소화되도록 말씀 유치되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아주 가장 좋은 선우를 가려가지고 축복들을, 표적과 기적들을 따르게 하세요. 내가 구하는 것은 이것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멀리,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이 딱 주십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내게 주셨구나. 나는 왜 그때 몰랐던 거, 내가 그때 너무 절갑스럽게 아주 급한 성격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름으로 부끄럽다. 느끼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 만드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주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틀에, 하나님의 학교에, 거룩한 교회, 곧 하나님의 영적인 광야의 이 학교에서 훈련받고 나아가서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은 이 시대에 영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깨어나서 이 세상의 이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의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이 세계를 초월해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세계, 그 세계가 진짜인데 그 세계로 나아가자고 이 백성들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기원전 5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 그 신전의 사제는 신에게 물어가지고 그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제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뭐라고 신탁을 했느냐면요,
아테네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는 소크라테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향하여 뭔가를 배우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막상 아테네의 최고의 현자가 소크라테스라고 그렇게 사전은 신탁을 했지만은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모른다고 말하면서 나와 일반 시민들과 차이점은 뭐냐면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문 가르쳐 주려는 사람들은요, 델포의 신전에가 그렇게 써졌어요. 들어간 출입구에가 Know yourself. 영어로 하면 그렇게 써있어요. 내 자신을 알라.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저 말대로 내 자신을 제발 좀 알아라.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발 좀 알아라. 그렇게 깨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당대 스스로 다 최고인 줄 알고 고대 헬라의 철학과文명과 문화를 통해서 가장 역사에 발전된 위치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 헬라 세계에 그 중심 국가 도시가 아테네였는데 이 아테네 시민들의 자만심과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를 때 그들이 진짜 아는 것은 하늘 끝만큼도 티끌만큼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면서 자기 개발에 이 세상에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살아야 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깨우쳤는데 그러는데 그렇게 자신의 사명이 이 아테네 시민들의 무지를 깨우치는 것으로 그것을 사명을 삼고 가르치는 이 소크라테스를 지도층의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항상 위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이 좀 우맹하도록 좀 무지하고 그냥 뭘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든 저렇게든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 젊은이들이 깨어가지고 다 이제 지성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지독적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특히 소크라테스는 많은 젊은이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지도하면서 거침없이 말하니까요. 아테네의 기득권자들이 이제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를 붙잡아다가 뭐라고 제명을, 벗길 수 없는 제명을 씌웠느냐면 소크라테스는 신성을 모독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젊은이들의 정신을 타락시킨다고 그게 고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한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를 마침내 사형을 선고하고 말이죠. 사형을 선고받은 소크라테스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에 따르는 수많은 젊은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구출할 계획을 세워놓고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따라서 이 감옥에서 나가십시다. 소크라테스가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 말 듣고 나가서 탈출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지금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 옳았고 탈옥을 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말이 옳았고 소크라테스가 그동안 가르쳤던 그 모든 교리가 잘못되고 그들이 말한 것까지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여러분을 타락시켰다고 말하도록 오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한 말이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는 독배를 들고 죽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당대 고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그런 이 헬라 세계 최고 현자라 부르는 이 소크라테스가 허무하게 죽고 말죠. 그의 제자가 플라톤인데 이 플라톤은 이 이상적인 도시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아테네가 자기 성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내모은 것을 보면서 절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무지한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들을 경고하는 그러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대화라는 책이에요. 그 대화에 국가론이 들어있는데 그 대화라는 그런 책의 국가론에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그리고 무지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하나를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동굴의 비유예요. 어느 큰 동굴에 죄수들이 거기에 사슬에 묶여서 있습니다. 죄수들은 동굴의 벽만 보고 있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에는 타오르는 불빛이 있는데 이 타오르는 불빛으로 이 죄수들이
벽에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 그림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그림자가 실체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옆에 사선에 묶인 또 다른 정신형 죄수들이 있는데 그 죄수들끼리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앞에 투영되어 있는 자기의 그 그림자만이 실체인 줄 알고 그것만 보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그들의 모든 세계관이 형성되죠. 그런데 이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운 좋게도 사설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이 죄수는 몸이 풀려나자 자기 몸을 돌이켜서 보니까는 지금 거기에 그림자가 아닌 진짜 타오르는 햇불이 있고 타오르는 햇불의 그림자가 자기 몸을 이렇게 이제 비춰가지고 내가 이때 보았던 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지금 보고 생각했던 게 완전히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있는데 다시 타오르는 햇불을 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저 위에서부터 비춰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 희미하게 저 동굴 끝이 위쪽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부터 이 햇불보다 몇십 배나 밝은 빛이 그저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그 험나는 동굴을 이 죄수가 막 이게 더듬고 올라가 가지고 밖에 나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갑자기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그냥 밝은 빛이 비치고 처음 보는 빛으로 인해서 한동안 그냥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있죠.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닦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꽃이 있고 벌과 나비가 날고 있고 향기가 진동하는데 온 세상에 찬란한 창공이 있고 빛나는 세계가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세계를 놔두고 우리가 동굴 속에서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무엇을 보고 뭘 생각하고 있었지? 너무 불쌍하다. 내 인생이 지난 날들이 너무나 후회스럽지만은 지금 동굴 속에 아직도 이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저렇게 계속 자기가 만드는 사슬 저렇게 있는 그 동료들을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구출해 와야겠다. 이거 그가 다시 더듬더듬 해가지고 동굴을 다시 거꾸로 내려갑니다. 그러자기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저 밖에 진짜 밝은 빛이 비치고 거기에 찬란한 태양이 있고 거기에 아주 멋있는 나무와 새와 꽃들이 거기에 바람소리와 함께 우리 애가 사는 좋은 세계가 있다. 빨리 거기 가자. 내가 진짜 보고 왔다. 지금 이 동굴에서 본 것은 다 그림자이고 허상이다. 아무리 말하고 그들이 지금 보고 듣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지만은 그 아래에 있는 죄수들은 절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동굴에 갇혀 있는 그들은 그 밖에 있는 세계가 진짜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자기한테 진짜 굿 뉴스를 말하고 있는 그 죄수를 죽이려고 덤벼들죠. 자기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당대에 자기 중심적으로 결국 무지하에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려고 했던 이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내몬 것을 오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지금 플라톤이 이 이야기, 동굴의 비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뭐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세계가,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오늘 동굴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제 우리는 땅의 것을 목적 삼지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 영원한 빛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지고 전해주는 이 시대의 사도적 제자라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우리는 동굴 안에 있는 죄수들이 똑같은 죄수였듯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이고, 동굴 안에 갇혀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 줄 모르는 죄인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받아서 거룩해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죄인들이고, 오늘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 아직 그 의를 덧입지 못하는 그러한 죄수들이다 이 말이죠. 이런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들의 영혼을 깨우쳐야 할, 이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깨우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마치 오늘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먹었잖아요. 거기 계란에서 그 알을 까고 나오면은 병아리가 나와서 큰 닭이 되잖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세계 속에서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영혼의 길잡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가는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꾸지 말고 가던 길을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그 나라에 도달에까지 합단행하여 전진해 나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옳다, 내 종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이 입증하도록 뭘 주신다? 표적과 기적을 따르게 하신다. 그래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이 오늘의 이 시대에 주님 오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재현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당하고, 우리는 늘 그 은혜를 맛본 자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자고 그 열매를 세상에 나눠주는 자로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전제에 매김을 해야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의 가치를 누리는 깨어있는 우리 순천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